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3절 제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재난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고 그 안에 갇혀진 정말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가릴 것 없이 그냥 건물의 더미에 지금 눌려서 72시간을 지나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로가 30cm 이상 이렇게 괴리가 생겨서 어떤 구하려고 들어가려도 도로가 원활치를 못하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이 건물 잔해들을 파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기구들로 파내야 되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이 너무 지금 심각하게 크레인 들어가기도 어렵고 어떤 장비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거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대충은 눈치를 챘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처음 발발하여 가장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이탈리아라든지 또 많은 사망자가 나올 때에 도로에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냥 막 까만 부대로 그냥 덮어가지고 그냥 냉동차에다가 그냥 막 밀어넣어서 차곡차곡 챙겨지고 챙겨져 있는 그런 시신들을 보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다음 날이면 몇 명이 죽어나갈는지 알 수가 없는 수많은 죽음들을 우리가 접했었고요. 이러한 코로나가 아주 끝나지도 않고 지금도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 터키 쪽에 이렇게 큰 지진이, 강진이 7.8, 7.9 일어나서 여진도 계속돼서 무서운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들이,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수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제가 기독교 방송 라디오를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아침에 운전을 하는데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그 참사 속에서, 물론 아이들이 수없이 구조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마는 몇몇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모습을 그냥 PD들도 울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그런데 이렇게 건물 잔해에 깔려가지고 누워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한 5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한 3살, 2살 반, 3살 된 남자 동생을 어찌됐든 간에 그를 살려보려고요, 팔로 이렇게 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고서 그 동생을 여기다가 둘 다 누워있는 거예요. 못 일어나요. 며칠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막 하면서 소리를 질러서 구조대원들이 이제 거기를 파보니까 아이들이 그 잔해에 깔려가지고 그 속에서도 그 5살, 한 4살 반쯤 되는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해서 팔로 아이의 동생의 머리를 감싸안고 그 아이의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 구해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 구해주세요, 막 살려만 달라는 그 표현을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어떤 아버지는
자다가 그대로 잔해에 눌려가지고 아이의 손만 이렇게 만지작거리면서 자기가 어떻게 너무 캐캐로 쌓인 그 건물 더미를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장비도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그 속에 눌려있는 자기의 자녀의 손을 붙잡고 자리를 못 떠나고 구해주지도 못하고 그렇게 앉아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얼굴로 그러고 있는 그 장면이 또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어떤 아기는 시뻘건 핏덩어리가 또 뭡니까 쓰러진 건물 잔해덩어리에서 아이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와, 탯줄이 엄마가 모체에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탯줄이 연결되어 있어서 구조하는 사람 가서 끊어줬대요.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아이를 낳아주는 상고를 겪고 그러고서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 접한 것은 그와 같은 잔해더미 속에서 세상 고통, 온통 몸에 가서 상체기를 입고 멍이 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데 이제 그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니가 탯줄을 끊을 힘이 없이 죽었습니다만서도 엄마의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은 양수를 통해서 또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은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시간까지 살아있던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은 것처럼 그 탯줄 안에 있는 그것으로 이 아이가 죽지 않고 그나마라도 몇 시간이라도 더 버텼다는 거죠.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살아났는데 모든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구조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젊은이들이나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나 이런 죽음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아직 힘차게 살아가야 될 그 어린아이들이 가장 무서운 공포를 당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이렇게 닥쳐왔을 때, 물론 우리나라도 6.25 사변이랄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면 될까요? 아니 왜 거기에 살아 그러면 될까요? 그거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길래 왜 그런 땅에서 살아?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그 공포에 그렇게 죽어가려고 거기에 살았겠습니까? 이게 철들지 못한 사람들의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이 유대 민족,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가지 사건을 예로 들면서, 왜 그때 당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러한 환난에 대하여, 고통 겪은 자들에 대하여 이해하는 이해도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자 그 사건들을 예로 들어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른 각도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추워도 조끼 하나 더 껴입고 겉옷 하나 더 껴입고 양말 하나 더 신고 그 더위 추위를 그냥 막아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추위에 눈이 오고 비가 오는 속에서 그들은 그 건물 잔해에 눌려가지고 켜켜이 눌려있는 것, 언제 구조를 받을는지 알지도 못해요.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신만 빼낸 시신만 해도 수만이잖아요. 이런 재난을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으로 귀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 장소에 지금 내가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명이 앗소리도 못하고 내가 죽었다면, 죽음이 내 앞에 나를 덮쳐버렸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되었었을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경고예요. 75억을 향하여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지표면이 아닌 그 깊은 지구 속에서 무슨 마그마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언제 터질런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런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물론 그 지역은 워낙에 내판에 하산에 지진의 내판이 거기 같이 모여지는 곳이라 아주 위험해서 그 국민들은 늘
지진세를 내왔답니다. 지진에 대비할 지진세를 내왔다 그래요. 제가 그 뉴스 보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지진세를 내고 있었구나. 그런데 국가가 준비를 안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속하게 구조와 그런 생존자들을 지금 구조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버려. 그럼 무엇입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지진세는 받고서 준비를 국가가 안 한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했더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요? 일본은요 워낙에 지진이 많아서 모든 건물들을요 롤링 방식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제가 도쿄 그 건물에 갔을 때에 도쿄 뭡니까요? 이 타워에 갔을 때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같이 그 기둥으로 세운 것들 그리고 그 주변이 이렇게 롤링 되어 있어요. 갑자기 쓰러지지 않도록 하게 약간의 그 지진에는 흔들리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이런 공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요 조금 흔들린 걸 느껴요. 그렇지만 아주 무너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유를 두고 안에다가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좀 흔들리다가도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하도 지진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안에 그것도 아주 완전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냥 대체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야 너도 그 현장에 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요. 우리가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사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오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요. 당시에 그들은 빌라도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이 누가복음은 뭡니까? 예수께 아뢰되 33장 1절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요. 예수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2절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럼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빌라도가 군인들을 보내서 그 갈릴리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살해한 사건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루살렘에 순례왔던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다가 빌라도의 명을 받은 로마인들에 의하여 살해된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통치에 반발하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유대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열심당원들은요 로마에 대하여 언제나 유대의 독립을 위하여 로마의 통치에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은요 무슨 불리한 일이 일어나면 자꾸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 군인들이 로마 병들이 더 로마에서는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힘을 저지하기 위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자주 이를 탄압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어떤 유월절에는 이런 적도 있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순례자들이 들어와서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열심당원들을 갖다 죽이려고요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유대인들을 3,000명 이상을 죽여서 시체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당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던 걸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구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재앙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너희가 지금 해봤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느냐?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서 죄에 대한 경중 가볍고 적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그와 같이 내게 당하지 않으면 나는 선을 행했고 그러한 환난을 당한 자들은
나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되물으시는 거죠.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실로암 망대 사건입니다. 4절의 실로암 망대 사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 성 동남편 성박담 총독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유용하여, 우리는 그때 당시에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성전세도 받았고 성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서 드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총독 빌라도가 성전 자금을 이용해서 뭘 했는가 하면 수로를, 물길을 끌어오는 수로를 지었습니다. 수로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물길을 끌어오는 수로 물길, 그 양쪽에 망대를 세워서 물이 가운데로 지나오도록 물을 끌어들이는 거죠. 이러한 일을 할 때 그 중간에 실로암 망대가, 그 수로의 일부인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18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빌라도가 성전에서 빼앗은 돈, 그러니까 손대서는 안 될 돈을 가지고, 성전 돈을 가지고 그 일하는 일꾼들에게 임금을 줬다는 거예요. 임금을 줬는데 그 총독 빌라도가 준 임금을, 하나님께 드려진 돈을 가지고 받은 것을 그 임금 받은 노동자들이 빨리 되돌려 주든지 아니면 그 임금을 그들 성전에다 다시 되돌려 버렸어야 하는데, 그들이 그러한 돈을 받음으로 인하여 천벌을 받았다라고 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받지 말아야 될 돈을 받아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석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와서 로마인들에게 그와 같이 죽임당해 버린 일,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그 망대에 치여 자기들이 쌓은 돌 망대에 그것이 쓰러져서 거기에 깔려 죽은 사건, 18사람, 그 두 사건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4절에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어때요? 가벼운 죄는 그냥 넘어가지만 심한 죄는, 중한 죄는 하나님이 즉시 심판했다라고 그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에서 보면 너희도 아니라 라고 크게 부인해 버리시잖아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려. 뭐요?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은 죄인인데 두 가지의 죄가 있다. 하나는 사람들에게 드러난 죄가 있고 들켜버린 죄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아는데, 모든 피조물도 아는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죄만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그들의 사상과 생각을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촉구하시려고 이 말씀을 예로 들으셨겠습니까요?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아멘. 회개해야 돼. 요새 레위기서를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철저하신 분이시다. 철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모든 일에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신앙을 철저히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러니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서, 성령이 조명하시는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내 죄를 드러내고 내 악을 봐야 하는데, 자꾸 우리는 들킨 죄를 가지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보면서요,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말씀은요, 아사셀 염소를 갖다가 광야 밖에다 갖다 버리고 와야 돼요. 그냥 산채로 갔다가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는 속죄제로 수송아지는 드려지고 어린 양도 드려지는데, 이 염소는요
죄 있는데 온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그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죄를 다 전가시켜요. 민족적인 공동체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제정받은 사람이 그 염소를 끌고 아무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냥 그 짐승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곳까지 끌고 나가서 거기다 버리고 와버려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가 그렇게 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중함을 알지 못해요. 죄의 중함을 느끼려고 안 해요. 죄에 대하여 설교하는 걸 가장 싫어해요. 죄에 대하여 말하면은요, 맨날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만 해결돼도 천국 들어갑니다. 아멘. 죄 문제, 제가 그래서 가끔 설교할 때 오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부터 내지 마라. 네 죄 문제는 묻어두고 열심 내는 척하지 마. 그거 다 가짜야.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자유함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열심도 내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그때 맺는 거예요. 덮어놓고 죄는 회개치 아니하고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쌓고 쌓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 아니냐? 어떻게 그들을 정죄하느냐? 너무 안타까워요.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건도 우리나라에 막 여론을 몰이를 하고 여야가 난리고.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첫째는 안타까움입니다. 뭐가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닥쳐지는 죽음 앞에서 이들의 죄 문제가 해결됐는가에 대해 돌아봐야 돼요. 우리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그것을 뭐예요?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죽음이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길을 가다 사람이 죽다니요. 차가 와서 밀었습니까? 사람이 걸어가다 일어난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건을 보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영혼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꿈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4시 15분 새벽에 그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막 순식간에 넘어져 버리죠. 건물이 넘어져 버리잖아요. 어찌 그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어찌 그 땅에만 있겠습니까? 어찌 두 손을 놓고 있느냐?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의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준비하라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있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준비할 시간마저도 없습니다. 오늘 이 두 사건을 보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보다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죠. 그들이 죄에 대한 그랬던 생각과 그들이 심판자가 되어져서 어떠한 죄로 인하여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것, 너희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발각된 죄와 발각되지 않은 죄, 즉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라.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에 대한 형벌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은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언제 받아야 돼요? 죄 경중에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준비하라. 왜요? 너희들도 성전에서 예배하다 당할 수도 있고, 너희들도 자다가 새벽 4시 15분에 당할 수도 있고, 너희들도 길을 가다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로암 망대를 수로를 끌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 시설을 해서 물을 끌어와서 편리하게 해주려고 그 망대를 쌓다가 자기가 쌓은 망대에 자기들이 18명이나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실로암 망대 사건만 말하겠습니까? 슬프고 아픈 일이지만 광주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자기가 건물 지은 그 건물이 자기의 생명을 덮쳐버린 사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2절 3절 말씀,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랬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멸망이다. 누구든지 회개할 기회까지도 놓치지 마라. 아멘. 회개할 기회마저 놓쳐버리면 아무에게도 원망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더디 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요, 그들의 마음을 다 읽고 계시잖아요. 너희들 좀 정죄할 때가 아니요,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 아니, 회개치 않으면 너도 지금 망한 상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멸망은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만은 준비하고 사느냐 준비하지 않고 사느냐의 결과는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회개하면 죄 씻음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 성도는요,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의 삶을 늘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해가 우리에게 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왜 같이 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와 함께 하시니 어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두렵지 않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런 성도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 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남을 정죄할 때가 아니다, 회개하라. 그 다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믿음은요, 열매로 드러납니다. 믿음, 여러분 그냥 알아요. 우리가요, 자존심 때문에 회개 안 한다, 자존심 때문에 뒤로 미룬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이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돼요.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에게는 위험이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했냐면 6절부터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의 나무를 심고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나무에게 갔는데, 그 과수원에 갔더니 열매를 얻지 못했다 그래. 그냥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땅만 차지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를 보고 주인이 찍어버려라, 저거 땅만 차지하고 있다, 찍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참아주소서, 내가 거름을 주고 땅을 더 파고 거름을 주어 더 애쓰겠습니다. 그러고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포도원지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목자이고, 그 나무를 심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농부가 애쓴 만큼 열매를 맺었는가를 와보니까 그냥 먹는 그것만 따박따박 영양가 먹고 그냥 그렇게 먹고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찍어버려라. 그래서 그 포도원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3년만 더 참아주소서, 내가 열심히 이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 먹여서 열매를 맺도록 더 해보겠습니다 라고 시간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서 포도원지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도 그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으셔도 좋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보해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좀 기다려 주십시오. 9절에 그렇게 있잖아요. 내가 그리하고도 두릅하고 거름을 또 줄이니 만일 열매를 맺으면 그때는 멸하시지 아니하시겠지만, 그랬지 아니하면, 그래도 이 나무가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소서.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케 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지기가 그 유보를 주인에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13장 안에서 이 말씀이 왜 나올까? 회개하는 사람은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언제라도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식 일이니까 덮어도, 아니, 하나님은요, 말씀은요, 어떤 사람에게도 덮어놓고 지나가는 거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성경을 빙자하여 말하는 그런 소리 듣고서, 야, 그렇게 믿지, 왜 예수님께는 맨날 저렇게 철저한 신앙생활을 요구하는가?
주 앞에, 너희가 주 앞에 흠과 티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생각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것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주시면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이 목사님,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신약시대에 뭘 그렇게 속건제를 드리라 해요. 거기에 이웃에 대하여 5가지가 나온다니까요. 너 이웃의 것을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랬는데, 아이고 아까 맡겨놓은 거 찾으러 왔어요,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당신 나한테 언제 맡겼어? 그리고 착복해 보면 뭐라 했어요? 그 원금과 더불어 5분의 1을 더해서 그 이웃에게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건도 신약에서 계속 유용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십계명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 그러한 것은 뭐냐? 첫째,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진실한 사람이 되라. 그 다음 뭐예요?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이나 사람의 것을 손에 내게 하지 마라. 너는 네 것만 가지고 너는 네 것으로만 써라. 그러한 것을 첫째적으로 교훈하시지만, 그러나 네가 의도하지 않게 부지중에라도 그러한 일들을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악을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5분의 20%를 보상해서 물어줘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아이 구약의 말씀인데 기도 안 돼. 자꾸 성령께서 야, 우리 기억나게 해서 야,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아 구약이잖아요. 성령님 가만히 계셔봐요. 구약에 지나가 말씀, 십자가라도 해결된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 문제 물론 해결됐어요, 그죠? 물론 다 됐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또 범죄한 것들은 어때요? 이 지상에서 받게 됩니다. 결과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성령께서 아이고 하나님 불편하네, 나 이거 뭐 이렇게 내 이웃의 집 가서 도둑질하고 뭐 몰래 가져가고 보상하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오전사가 아멘 했대요. 그래서 너 강단에 올려라, 하나님께 올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요번에 일어난 일들도 말씀드리니까 입으로만 주야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입 딱 닦고서 하나님께서 야, 회개 열매 어딨냐? 너의 죄로부터 죄를 끄집어내놓고 죄로부터 결단하고 그 일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네가 죄값을 예수의 피가 내주면 네가 그 일에 대해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느냐고 물으실 때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를 미워해야 돼요. 저는 그 잔해 안에 깔려있는 말로 할 수 없는 그 더미 속에 지금 몇 층으로 깔려있는지 모르는데 저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주님 앞에 그 밤에 새벽 4시 15분에 내가 저 잔해 속에 깔려 들어가서 저렇게 돼 있다면 나는 그때 내 영혼이 어디로 갔을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내게 물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아직은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통 당하는 자만 죄가 있느냐?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 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깨어있어 회개하여 항상 준비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들에게 아유 저주를 받아 절해, 아니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없느냐? 교만한 것은 없느냐? 회개치 않은 것은 없느냐? 의의 열매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고 아까 그 열매 맺지 못한 과목나무들이 어때요? 주인이 와서 열매를 찾은 열매는 없었고 포도주기가 주는 거름만 따박따박 먹고 그냥 열매를 내지 아니하니까 주인이 그냥 찍어버리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의 순종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채찍질해야 돼. 첫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둘째, 순종의 열매 있어야 된다. 셋째,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의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전도의 열매, 그 다음에 베푸는 열매, 선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도 이런 고통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나만 아니면 되라고 고개를 돌려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참사가 내 목숨이 그 참사로 인하여 끝났다면 나의 영혼은 준비되었는가? 그 다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여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어떠한 죄값을 치렀는가에 대하여 전혀 경각심이 없는 사람들,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통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급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만으로 끝나는 거 어떤 기도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다시 거룩한 성령으로 준비해야 돼. 우리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저기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구하는 곳에도 저런 환난이 올 수 있어. 이런 모든 것을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신간 여러분 보셨습니까요? 지진이 나니까요, 아무리 높은 빌딩도 일순간에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누가 붙잡고 있을래요? 아이고,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들여가지고 내 빌딩 봐라, 나 여기서 막 엄청나게 내 이름을 내고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첫날 만날 들고 있어 보세요. 예? 여러분의 이름으로 빌딩을 짓고 여러분의 이름으로 뭐를 하고 온갖 것을, 세상의 것을 다 한다는들, 마지막 날에 베드로후서에도 나옵니다마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을 당할 때에 도대체 나를 위하여 남는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여 그 더미 속에, 잔해 속에 갇혀가지고 내 육신의 시간이 끝나버리는데, 건물을 지으면 뭐하고 망대를 높이면 뭐하고 뭐합니까? 세상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도는 깨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남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상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첫째 부활에 동참된 성도들은 뭐 한다고요? 둘째 부활에 모든 자들이 일어나서 백보자 심판을 받을 때 성도는 생명의 책과 그 다음에 상급의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들로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망대, 저렇게 저는요 먼지를 풀풀 내면서 막 건물들이 쓰러져 가고 막 이렇게 땅이 막 괴리가 일어나면서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인간 바벨탑을 쌓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쓰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세상에 95%는 망가질 것을 위해 98% 쌓지. 11조 한 사람은 90%. 그런데 그것도 아까워. 10%도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은 머리 잘라먹고 꼬리 잘라먹고 막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 아파할 줄 모를까? 네 죄가 얼마나 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알지 못해요. 아니, 깨달으려고 하지 않아. 그만큼 세상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철근과 시멘트와 모래와 막 섞어서 그 건물들 쓰레기만 잔뜩 하죠.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공항에서 각자 막 여러 색깔까지의 가방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거기에 짐 가방들이 지나가면 내 가방이 오면 주소하고 붙어 있으니까, 이름 붙어 있으니까 자기 가방 꺼내서 오잖아요. 짐 가방 다 위에 짐 찾으려고 서 있는데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쓰레기들이 색깔별로 나오네. 이 땅이 망할 때 다 썩어질 것들, 그 안에 별별 뭐 좋은 선물이고 뭐 좋은 거 다 좋다는 거 다 들어있겠죠. 뭐 골프 가방도 있고 여행 가방도 있고 뭐 작은 거 있고 큰 거 있고 뭐 색색까지 난리. 한 가지 예만 봐도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재다짐할 때입니다. 재다짐할 때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워서 전 세계 곡창지대인 그 곡창지대, 그러면 기근이 세계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지금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터키 이 강진을 통해서 뭘 말씀하신 거? 새들이 막 날아다니고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난리가 나요. 자연 만물은 알아요. 우리만 몰라. 죄에 빠져 잔다니까 우리가. 그러고서 깨우는 목사를 욕을 해. 아, 좀 깨우지 마세요. 나 좀 편하게 예수 믿게. 여보라, 정말 임금이 오시는 날에 아유, 정말 무섭지 않아요? 피해갈 수 없는 거 예수를 편하게 믿는다고요? 죄짐은 잔뜩 지고 편하다고요? 거짓말 말어.
귀신에게 잔뜩 눌려가지고 편하다고? 아니,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해결되면 귀신도 나가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 치유 오고요, 죄 문제 해결되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거라니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오늘 우리는 그 건물들이 쓰러진 것을 보면서 물질계가 이와 같이 사람이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이 땅의 것들은 허무하기 끝이 없고 그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앞서지 말고 나도 내가 저기 저 참에 잔해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듣고 이제는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 맺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어찌됐든 전해야 돼요. 막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다 그러고 듣기 싫다 그러고 아무래도 해줘야 돼. 왜? 저 잔해더미 속에 네가 들어갈 수 있어.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까운 이들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 제가 그거 보면서 또 마음이 아팠어요. 터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나는 우리는 정말 굉장히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파.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새벽에 태국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복음 증거를 위하여 교회는 세워주었지만 그 복음이 잘 증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신의 문화가 가까워요. 그들은요 눈 뜨면 바로 자기들 마당에 있는 그냥 그 우상단지 앞에다가 조상들에다가 먼저 절부터 시작해요. 한국보다 더 심해요. 한국은 뭐 제삿날이나 뭐나 그래 되면 또 명절이나 되면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는요 눈 뜨면 아침부터 나가서 그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게 절간 마냥 다 우상단지가 막 금색으로 막 그 세워진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나라에 그걸 치우면 저주받을 줄 알고 두려워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을 두려워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두려워라 하는데 그 나라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 기회 주시면 다시 태국에 들어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마음이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돈으로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제 렁전도사 혼자서 막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소천해 버렸죠.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 그는 아직 이제 목사 안수 얼마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때야 돼요? 그 백성들을 위하여 태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잔지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콩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생명 뭐 다른 곳 교회까지는 두 번째라도 예수생명교회 세워진 교회들마다 위해서 막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이 준비되지 않고 그들에게 지진이 일어나 버리거나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그럼 기도 안 하겠어요? 앉아있는 자리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 누구요 믿음으로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합격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의 손길을 우리가 안으로 굽어들면 안 됩니다. 이 손 마른 자의 병이 걸리면 안 돼요. 선교 전도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펼쳐야 됩니다. 펼쳐야 돼요. 그래서 하여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크든 작든 간에 도와야 되고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먼 땅에 가서라도 복음 전해서 그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즉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이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복음 전했느냐 우리에게 물으신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더 우리가 심써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인척과 친척 주변 친구들 이 가까운 이들부터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멸망으로부터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각심으로 내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족과 이웃과 내와 관련된 모든 이들 민족과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하고 안타까운 이들에게는 복음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듣는 대로 순전한 믿음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찾아서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3장 36절이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원치 않는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날 동안에 영생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만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영한 지옥 형벌에서 그 고통보다도 더한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로암 망대의 사건과 같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보며 우리 자신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도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 기회 주실 때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 복음 사명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경각심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